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베드로가 룻다를 지나 요바에 있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정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는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들을 먹으라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정결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것은 부정한 짐승이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 일이 2번 반복해서 더 일어나고 환상이 끝납니다.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여전히 이게 무슨 뜻일까?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면서 그 뜻을 몰라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를 보낸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의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부정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이방인인 고넬료는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2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로 로마 사람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고넬료가 유대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인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고넬료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증명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구제는 뭐 하는 거죠? 구제는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구제는 다르죠. 구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 사랑은 기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웃 사랑은 구제하는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기도와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의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한 거예요? 기도와 구제로 증거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냐면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 전과 모시고 난 이후는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생겼잖아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생겼잖아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와 구제를 실천했습니다. 이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내 신앙을,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으로서 모시기 전과 후가 무엇이 달라졌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무언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단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제 중고청 1일 연합집회를 다녔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마지막 시간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입니다. 근데 창조, 타락, 구속하면은 이게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조는 창조된 세상, 타락은 죄 많은 세상, 그리고 구속은 회복된 세상.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창조된 세상, 죄 많은 세상, 회복된 세상. 근데 시간이 없어서 뒤에 두 개는 못하고 조금밖에 못하고 앞에 첫 번째 창조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셨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셨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는다면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저거 하나님 만드셨네? 저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네? 하늘을 보니까 하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네? 저 예쁜 새를 보니까 저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 생각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죠? 좋았더라 하셨죠.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참 좋구나. 정말 좋네. 정말 좋네. 라는 이것이 당연히 떠올라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너무나 좋다면 그것이 나의 삶하고는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이 질문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놓고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저절로 생겼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좋다고 하셨나요? 나쁘다고 하셨나요? 좋다고 하셨죠. 그러면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네? 그리고 너무나 좋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한 가지 예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험담하지 마세요. 험담하지 마세요. 별거 아닌 거 같잖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너무나 좋다고 하셨다면 내가 그 사람을 험담해도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 신앙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많은 것이 있지만 어쩌면 유치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험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험담하지 않는 것으로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하느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베드로가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기 직전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죠?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방금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청하라고 우리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만 가지 않고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같이 가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동행을 합니다.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혼자 기다린 것이 아니라 친척과 친구를 불러 모아서 기다립니다.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고넬료의 신분이 뭐죠? 백부장입니다. 장군이에요. 그렇죠? 군인입니다. 그냥 군인이 아니고 100명을 통솔하는 장군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죠? 어부입니다. 그렇죠? 일개 시민입니다. 장군이 그냥 시민한테, 어부한테 엎드려 절해요. 지극한 예의를 갖추고 대한 거예요. 천사가 모셔오라고 한 사람이니까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신분의 차이를 생각하면 엄청난 행동을 지금 한 거예요. 이 고넬료의 절을 받고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앞에서 이방인을 의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부정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 먹는 것은, 밥을 먹는 것은, 그러니까 교제하고 가까이 하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위법이다, 불법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전에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환상을 볼 때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안 거예요. 이것은 음식에 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음식법에 관련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뭐든지 먹어도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거절하지 말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질문하자 고넬료가 이전에 있었던 일을 쭉 설명합니다. 30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을 전부 다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정 아시죠?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은 사람을 택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지 택하지 않으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 택함 받았는지 알려주시나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택함을 받았는지 여부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신다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함 받았는지 여부를 모르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하시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유대인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사람뿐만 아니라 불결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사람뿐만 아니라 비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 이런 말을 해요. 나한테는 믿음이 없어야 안 믿어져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입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나한테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냐. 아니요. 믿음이 없으면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여기 자세히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방언입니다. 방언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이 방언과 성령 부어주심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 부어주심을 받는다면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성령 부어주심이라는 이 현상이 지금까지 누구에게 나타났죠? 이방인에게 나타났나요? 아니요.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아직 이방인에게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은 이방인이 최초로 성령 부어주심을 받은 일이에요. 처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보고 알 수 있게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서 말과 언어와 연결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처음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거예요. 그때에도 성령 부어주심을 사람들이 무엇으로 보고 알았냐면 방언을 듣고 알았습니다. 말하는 것을 듣고 성령 부으심을 받았다고 알았어요. 둘째로 어떻게 말하는 것을 듣고 성령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말하는 것을 듣고. 말이라는 것은 한국말이든 일본말이든 중국말이든 미국이든 간에 어느 나라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용이에요. 내용.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말을 했나요? 아니요. 알아듣는 말을 했습니다. 알아듣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높이는 말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처음 오순절에 방언을 할 때에도 그 방언으로서 뭘 말했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노다 하고 아멘. 아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의 집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높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것이 성령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니까 베드로와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랬습니다. 왜 놀랬을까요? 성령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지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인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례는 뭐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지켜 행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백성들 가운데 끊어진다라고 경고하시면서 엄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창세기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를 해야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성령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부정할 수 있나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성령 부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겉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게 나타나 버리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들에게 일어난 것과 똑같은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놀란 겁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나자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지난번에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부음을 받는 것은 그 시점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부음을 받았고, 오늘은 성령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의 부으심을 받을 수 있고, 세례를 받아도 못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떨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를 행하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세례를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오늘도 또 읽겠습니다. 우선 소율의 문답 94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어주세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생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된가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세례는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씻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행함으로 세 가지를 나타내고 도장을 콱 하고 찍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되었다, 붙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 언약에 속한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뭘 하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행하라 하신 것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였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의 상속자가 되었으며 또 주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 이 세례를 베품으로 공적으로 이 집안이 하나님께 속한 집안이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고 며칠 더 있는데 이 일은 단지 한 집안에서 일어난 일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 일은 생각보다 엄청난 일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자들은 유대인이고 무할례자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할례자들인데 이 할례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왜 비난했죠?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함께 먹었다, 교제했다라는 이유로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을 때 이 교회가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였냐? 아니었어요.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이 교회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사람이 교회에 속할 수 있었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은 이 교회에 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유대인을 위한 것인가요? 이방인을 위한 것인가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오셨죠?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목적을 누가 막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인이 예수님께로 나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부터 시작해서 고넬료와 만나게 되는 이 일련의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 환상에서부터, 환상의 의미를 베드로가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이 환상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6절에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왜 고넬료 집안의 성령 부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어야 했고 하나님 높임이어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고넬료 집안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야 할례받은 유대인들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방언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때는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던 할례받은 제자들도 증언합니다. 여기서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도 할례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대회까지 이 문제를 끌고 오게 하신 거예요.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복음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하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다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진정한 성격을 맡고 있던 할례라고 하는 벽을 오늘 깨뜨리시며 모든 사람에게, 모든 죄인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이렇게 화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으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나의 이 믿음을 무엇으로 나타낼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면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란 것을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태도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조차도 유대인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전해지지 못하였는데 오늘 이렇게 사도 베드로에게 이방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더럽게 여기지 말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뜻을 환상과 또 고넬료를 만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계시로 인하여 교회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듣고 받아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넬료가 자신이 주의 백성임을 기도와 구제로 나타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우리의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과 재능을 사용하여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의 행동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